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조금 깁니다. 그래서 교독하여 읽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아합이 엘리야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호와여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엘리야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엘리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9년 세계보건기구 월드 헬스 오거나이제이션에서는 직장인 스트레스 만성 피로 증후군을 제11차 국제질병 표준 분류 기준에 포함시켰는데요. 이 직장인 스트레스 만성 피로 증후군이 뭐냐? 과도한 시간과 근무량으로 인해 피로가 쌓여 모든 것에 무기력, 의욕 상실, 분노, 불안감, 기억 상실 등을 느끼는 현상으로 우리는 흔히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번아웃.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건 영어의 본래 의미는 burn out, 태우는 것을 다 소진하다라고 해서 로켓가 지상에서 불을 지펴서 그 출력으로
불꽃이 아래를 향하고 그 출력으로 인해서 하늘로 뻗어나가는 게 로켓이잖아요. 그때 이 연료를 태우는 것을 bur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올라가다가 연료가 다 소진되어서 불이 꺼지는 그 순간을 뭐라고 하느냐? burnout이라고 합니다. 연료가 소진되어 더 이상 에너지를 낼 수 없는 상태를 burnout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옛날에는요, 이 번아웃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무기력해진 사람, 더 이상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놓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정신력이 약하다 또는 끈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번아웃을 잘 모를 때는 무기력한 사람을 그냥 질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이 번아웃은 정신력이 약하거나 끈기가 없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정신력이 강하고 끈기가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그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 생기는 게 번아웃이라는 거예요. 번아웃. 그리고 2019년에는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번아웃을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증상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번아웃이 하나의 증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번아웃 증후군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번아웃이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번아웃 증상이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모병원에서 이 직장인 번아웃 자가 진단 테스트를 이제 이렇게 공지했길래 제가 그걸 가지고 뭐를 만들었느냐? 영적 번아웃 자가 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주보를 한번 열어보실까요? 주보에 보시면 주일 예배 설교 노트 밑에 제목이 있고, 밑에 보면 영적 번아웃 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몇 개나 포함이 되나 하나 손가락으로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1번, 최근 짜증이 늘고 불안감이 느껴지고 화를 낼 때가 많다. 2번,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것이 피곤하게만 느껴진다. 체크.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부담감, 긴장감을 느낀다. 4번, 교회가 하는 사역에 관심이 가지 않는다. 5번, 예배에 기대가 없고 몸이 피곤해서 예배에 집중이 어렵다. 6번, 신앙생활에 대해 무기력하고 실증을 느낀다. 7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한다. 8번,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소극적 방어적이다. 9번,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10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쾌락 요소, 폭식, 음주, 흡연 등만 찾는다. 이 10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포함이 되면은 번아웃 초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3가지 이상 포함되는 분이 계십니까? 있으시면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쑥스러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5개 이상 포함되는 분이 계십니까? 5개 이상 포함되시다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속히 교회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 7개 이상 포함된다, 그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 만약 나는 9개가 포함이 된다, 9개, 저의 특별 가정 방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9개가 되신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번아웃 증상은요, 사실 나에게서 이 번아웃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번아웃은요,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증상이고요, 오히려 이 번아웃이 있어야지만 이 번아웃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도약하는 한 가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영적 번아웃을 이겨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9장 앞에 18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 선지자 1명 대 바알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플러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까지 해가지고 450대 1로 대결을 하게 된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이쪽은 하나님에 대해 이쪽은 바알 신에 대해 제단을 놓고 불을 내려 주옵소서 했는데 바알 선지자는 불이 안 내려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자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다 태우고 말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알 대 하나님 누가 더 센가? 하나님이 더 세다, 하나님이 더 힘을 가지고 계신다 해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 490명이 이 일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다 죽임을 당해요. 1대 450을 이긴 엘리야는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왕후가 진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구나, 유일한 신이구나라고 하면서 이들이 회심할 줄 알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게 하리라. 그렇게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나님의 불을 보고 회개할 줄 알았던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야, 내가 신들에게 맹세하노니 저 죽임을 당한 450명의 선지자처럼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세벨이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가만히 있다가는 이세벨이 보낸 군사들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라고 하면서 광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광야의 길에 올라 혼자 그 길을 처벅처벅 걷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생각해보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내가 거짓 선지자 450명을 이들과 맞서서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보여주었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옆에 아무도 없이 홀로 광야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이 신세가 처량하고 또 이 삶 자체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복합한 감정이 생기다 보니 엘리야가 무엇에 빠지게 되느냐? 영적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적 번아웃에 빠지게 되니까 이 엘리야가 광야 길을 가다 나무 아래에 앉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 광야에 홀로 있는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면요, 엘리야는요 가뭄에 비를 내리고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엘리야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번아웃이 오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나를 좀 죽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 번아웃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선지자의 사명을 너무나도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에 지쳐버리고 영적 탈진 상태가 되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아무리 비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마치 마른 수건과도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영적 번아웃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 교회에 있는 예배라는 예배는 다 가고 교회에 있는 꾸준한 일은 또 다 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 중에서 정말 청렴결백하게 남들 속이는 일 없이 너무나도 정직하게 그 일들을 수십 년간 해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런 마음에 또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인가?
잘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로 머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내 마음이 연약해지다 보면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이 영적 번아웃에 빠진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영적 번아웃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영적 번아웃에 빠진 엘리야를 일으켜 다시 사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아웃을 이기는 첫 번째는 육신을 회복하라. 육신을 회복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회복하라.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자라. 잘 먹고 잘 자라.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나를 좀 죽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쓰다듬듯이 엘리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엘리야가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이 있고 한 병에 물이 있는 거예요. 따뜻한 떡을 떼면서 또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다가가 그를 쓰다듬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엘리야가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또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니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더라. 이것이 의미하는 건요, 우리의 영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회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회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간 사역을 감당하시며 어느 한 밤이 되었을 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 앞에서 그 옥합을 깨고 거기서 나온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바릅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이냐?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온 그 여인이 그 향옥컵을 가지고 나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뭐 하고 계셨다? 식사하고 계시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 여인을 내비두라. 저 여인은 나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러 온 여인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이 향유를 바르는 데 있어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한 여인은 예수께 와서 예수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그 준비토록 하면서 제자들과 무엇 하셨느냐? 음식을 떼어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7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일 때도 그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잡은 그 물고기를 좀 가지고 오라.
그리고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구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우리는 어떠한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이렇게 음식을 먹는 식사를 놓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면서도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도 꼭 잊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제자들의 육신의 강건함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음식물을 통해서 얻는 이 육신의 에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번아웃에 빠진 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셨던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잘 먹고 푹 쉬는 것이 영적 번아웃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먹고 충분히 쉬는 것. 오늘 예배 이후에 내려가셔서 점심을 드실 때 오늘은 평소보다도 더 많이 먹는 2그릇을 드시고, 우리 1층 카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뎀나무입니다. 식당 가셔서 오늘은 2그릇 드시고 로뎀나무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그 품 안에서 충분한 육신의 휴식을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일으키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째,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영적인 번아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엘리야가 음식물을 먹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한 굴을 찾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굴 안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너는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너는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엘리야는 그 굴 안에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굴 안에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굴 안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크고 강한 바람을 부십니다.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골짜기를 치면서 바위를 부수고, 그 바위가 한 옆에 있다가 땅에 떨어지면서 골짜기를 떨어지면서 쾅쾅쾅쾅 쾅쾅쾅쾅 소리를 내면서 큰 소리를 내었는데도 밖이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천지가 흔들리듯이 돌이 떨어져서 바람이 부는데도 엘리야는 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지진을 일으킵니다. 지진이 있어 엘리야가 있는 굴 안뿐만 아니라 호렙산 전체를 흔들면서 그냥 산이 찢어지는 듯한 큰 소리가 났는데도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임했던 그 하늘에서 큰 불을 내립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한 화염으로 그 호렙산을 다 태울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소리가, 큰 소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바람과 지진과
불에도 나오지 않던 이 엘리야. 근데 이 엘리야가 무슨 소리를 듣고 굴 밖으로 나오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굴 밖에 나오게 됩니다. 본문 12절 후반절, 13절 전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엘리야를 굴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은 크고 강한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역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영적 번아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정작 어떻게 회복되었나요? 크고 강한 소리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 오늘 전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를 해서 오늘 설교를 전하고 또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가끔 이 마음에 주일 저녁이 되면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했는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지는 않았는가? 마음이 가끔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연약한 마음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주시는데요. 그 성도님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거의 17명의 성도님들이 거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뭐라 이야기하느냐? 목사님이 제 사정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오늘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참 찔림이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되어 그 성도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를 굴 밖으로 나오도록 만들며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선포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건요, 한 사람의 생각과 이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한, 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 가운데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영적 번아웃을 이기는 세 번째는 영적 동력자의 손을 잡아라. 영적 동력자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동력자의 손을 잡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읽는 중에 눈치채셨을 거예요. 본문 10절과 14절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거든요.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되거나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것은 그 패러그램, 그 문단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그것이 무슨 구절이냐? 10절과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말의 핵심은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저 칼 앞에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자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들이 주의 제단을 허물었으니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영적 번아웃이 온 이유가 나 혼자 그 길을 걷고 있으니 영적 번아웃이 온 거예요. 나 혼자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나 혼자 있을 바에야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남은 거 아니다.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너에게 붙여주겠노라.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붙어줄 터이니 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여라. 그리고 16절 후반절도 얘기하죠. 엘리야야, 너 혼자 세워두니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구나. 너의 후임자 엘리사를 세워주겠노라. 그러니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엘리사와 함께 간다. 그리고 너 혼자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8절에 보면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았노라. 7,000명이 남았노라. 엘리야야, 너 혼자 외로운 것처럼 느끼지만 너에게는 예후 왕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더 나아가 바알 신 앞에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너 옆에 있느니라. 그러니 너 혼자가 아니라, 너 혼자가 아니라. 오카드 목사님께서 소그룹이 가지는 장점 5가지를 분류해 놓으신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있는 것이, 그 소그룹이 가지는 장점, 그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것, 카타르시스가 있었습니다. 카타르시스. 근데 카타르시스는요, 사실 원수가 잘 되다가 원수가 망하면 그때 생기는 게 뭐냐? 카타르시스거든요. 근데 왜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소그룹 하는 중에 왜 카타르시스가 나온다고 했을까?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이 카타르시스가 원수가 안 될 때도 카타르시스가 나오는데,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져 버린 마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내 마음에 남아있는 쓴 뿌리들, 이 뿌리들을 소그룹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상황은 해결되지 않지만 그냥 나의 아픔과 쓴뿌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카타르시스,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올 초에 우리 교회 소그룹을 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목장 모임을 할 때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의 DNA는 기도입니다. 20분 나눔하면 20분 기도하셔야 되고 10분 나눔하면 10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눔 20분 하고 기도 10분 하면 언밸런스, DNA가 깨지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나누는 시간이 10분이라 하면 기도하는 시간도 10분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소그룹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맛을 보게 된다. 기도의 맛을 보게 되면은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20분 기도하게 되고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1시간 기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 교회 이 기도에 맛본 분들이 저에게 이번 주에 이렇게 문자를 주시고 전화를 주시고 해서 참 기뻤는데,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몇 달 동안 또는 수개월 동안 정말 노력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의사마저도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얼마 전 병원에 갔더니 아픈 환부가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원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소식 들으셨어요? 이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목사님 이 기도 제목 들으셨나요? 이 기도 제목 우리가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동력자의 손을 잡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영적 번아웃이 오지 않습니다. 영적 번아웃이 온다 하더라도 이 기도의 맛봄을 말미암아 영적 번아웃을 넘어 성숙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우리 나머지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 소그룹 목장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력자의 손을 잡아 기도의 맛을 봄으로 말미암아 영적 번아웃을 이겨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번아웃을 이겨내는 방법은 첫 번째, 육신을 회복하고, 두 번째,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세 번째, 영적 동력자의 손을 잡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번아웃이 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번아웃을 이기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엘리야도요, 영적 번아웃이 왔을 때 일어나 먹으라 했을 때 일어나 먹었고요, 굴에서 나오라 했을 때 굴에서 나왔고, 영적 동력자를 붙잡아라 했을 때 붙잡으며 영적 번아웃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님들도 스스로를, 나는 영적 번아웃에 빠지지 않았나 스스로를 점검해보며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육신의 힘이 필요하다면 육신의 힘을 취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하면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의 손을 잡고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영적 번아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짜도 메마르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고, 함께 일어나 걸어라 찬양할 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옆에 계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노니 영적 번아웃을 이겨내거라, 나와 함께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영적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